여러분, 영화 중에 18번째 생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18번째 생일, 말 자체가 18번째 생일을 맞이한 누구 사람의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에게 이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근데 몸 낌새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아이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과연 살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리고 아이를 포기하고 치료를 받으면 좀 나을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가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뭘 했냐면, 태어나서 이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하니까 18살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해마다 선물을 한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1살 때는 어떤 선물을 할까, 5살 때, 10살 때, 10대 때는 뭐 할까.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피아노도 선물할 때가 있고, 또 자전거도 나오고, 뭐 장난감도 나오고. 근데 그때는 가족들, 그러니까 양가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그 파티를 열었어요. 매년 선물을 받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청소년 정도 된 시기 때 이 아이가 이 생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엄마가 아빠를 통해서 나에게 선물을 이렇게 받은 것 자체가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취향이고 벌써 10몇 년 전 취향이잖아요.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영화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만 저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 얼마나 사람이 죽기 직전에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그렇게 원하면서 하게 됐을까. 함께 있어주지 못하니까 어떤 걸 내가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그 엄마는 자기 딸에게, 그 아이가 딸이거든요, 딸에게 그 선물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뭘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또 하나님 나라에 가신 어머니를 생각해 봤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모든 것을 또 나눠주시고 하면서 바라시고 원하셨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저희 혜원이하고 승원이,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찬양 가사예요. 사랑하는 혜원아, 승원아, 예수 믿는 우리 집, 행복한 집, 온 식구가 모이며 찬송의 기도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우리 집. 이게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항상 불렀던 이 어린이 복음성가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할머니 정우희 권사. 네, 여러분, 저희 가정 같은 경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무엇을 가장 원했는가? 믿음으로 살기를 가장 바랬던 거예요. 영화적 요소에서는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걸 바랬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은 마지막 시간이 남아있을 때, 떠나시기 전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장 해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런저런 저런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거고, 아쉬움고 서운하기도 안타깝고 이런 게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었던 게 뭘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할 수 있었던 그 일, 그게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손자, 손녀에게 믿음으로 살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던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3장 1절과 2절을
같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13장 1절 보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곧 죽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온 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군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서 자기도 모르게 준비도 못했어. 내가 어떻게 죽지? 이렇게 준비도 못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언제 죽으실지를 알고 살아오셨고, 그리고 그걸 준비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아셨어요. 이제는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아신 거죠. 이 날이 언제냐면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날짜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날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3절부터 저녁 먹는 중에 나오죠. 이때가 언제냐면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은 보통 저녁이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에 끝나거든요. 저녁 식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배경으로 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 무엇을 바름으로? 피를 바름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벗어났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막 출발하고 탈출해야 되거든요. 해방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뭘 하면서 있어요? 채비, 떠날 채비를 다 하고 양고기를 서서 먹으면서 이제 바로가 떠나라 그러면 이제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녁 시간인 거예요. 아침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저녁쯤에 양고기를 먹고 밤에 이제 출발한 겁니다.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날을 그대로 똑같이 기념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저녁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날이 언제냐면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이날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식사가 끝나고 제자들과 데리고 몇 명만 데리고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그날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에요. 오늘이. 내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새벽에 잡히시고 아침 9시 전까지 이것저것 막 희롱당하시고 여기 가서 재판당하고 여기서 재판받다가 9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오후 3시인가요? 그때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식사하고 내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할 수 있는 그 적당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니까. 그게 전부잖아요. 이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바로 13장 1절, 2절, 3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그분의 마음 상태를 먼저 보여줍니다. 어떤 마음이신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마음 상태로 제자들에게 일을 하셨고 어떤 마음 상태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1절인데요. 이 1절이 아주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1절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렇게 살아라, 여기에 집중하는데 사실 저는 이 13장의 포인트는 1절이라고 생각해요. 자,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한대? 사랑하시되. 이렇게만 해도 와,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뒤에 강조가 나와요.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거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 의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고 끝나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확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을 때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끝까지는 그분이 생을 다할 때까지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도 사랑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을 본 우리에도
아,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은 좋겠네. 제자들은 참 좋겠다. 이게 아니고 이게 우리말입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의 백성들, 그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구까지 포함되어 이 사랑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2절에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까지 포함됩니다. 1절에 말하는 자기 사람들, 네,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떠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1절에는 유다를 빼고 사랑하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괴로울 필요가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뭐하라고 괴롭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심령이 괴롭다. 이거는 진짜 마음 그 깊은 근저에서부터 이 괴로움을 토로하시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몇 번이나 나와요. 너무 괴로워하시는 이 표현들이. 어쨌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를. 유다가 배반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 죄를 지었을 때 뭔가를 잘못했을 때 빨리 돌이켜야겠죠. 유다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했다?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그래서 돈을 받고 팔아요. 유다가. 이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이거 유다 잘못 아니잖아요. 마귀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유다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마귀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문맥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이전에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오기 전에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까?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1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앞에 유다의 모습이 아주 딱 나오는데 이것을 잘 캐치해야겠죠.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다?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가려고. 왜 예수님과 오랫동안 있었는가? 그의 말씀대로 살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돈 때문에. 예수님 가면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여비하세요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거 받고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욕심이 아주 가득한 도둑이었다. 이 도둑에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도둑에게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 마귀가 들어간 것 말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유다의 100% 잘못이군요.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중에 회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욕심이 얼마나 사탄에게 좋은 도구가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이 본성의 욕심들이 있어요. 욕심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욕심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빨리 깨치고 빨리 버리면 괜찮은데 욕심이 있는데 이거를 내버려 두면 목사든 장로님이든 신자든 누구든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도와주시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행동과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닌가? 네, 좋습니다. 뭐 5절까지 일단 읽고 6절 또 한번 읽죠, 이따가. 네, 예수님이 뭘 했어요? 제일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 이게 뭡니까? 세족식이죠. 발을 씻겨줬어요. 자, 한번 보시죠. 3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뭘 아셨냐면, 아, 이제는 진짜 끝이 왔구나 라는 걸 아시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으로 맡기셨다는 것도 아셨죠? 그러면서 하신 게 뭐냐면 세족식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했냐면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와요. 발을 씻겨야 되니까. 그리고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큰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프린트로 보여드린 거 있죠. 그죠? 여기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누구를 먼저 했을까 뭐 모르죠. 근데 아마 베드로 차례가 왔나 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놀란 거예요. 주님, 내 발을 씻으시려고요? 씻겨주시려고요? 저를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너는 지금 모를 거야. 내가 왜 너의 발을 씻겨주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후에는 네가 알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씻지 마세요.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발을 안 씻겨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9절.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냥 저 목욕시켜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다시 얘기해요. 이미 목욕한 자야, 너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온몸이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주님, 제 발을 씻겨주려고요? 안 돼요. 너가 지금 내가 하는 거 왜 씻기는지는 모를 거야. 근데 나중엔 알 거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 발을 씻어주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야. 그래요? 그러면 손, 머리, 온몸 다 씻겨주세요. 너 이미 목욕했어. 씻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극반전의 극컴다운, 극반전의 극컴다운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상황이 얼마 민망하지만 참 얼마 담대하고 재밌나. 그럼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베드로는 갑자기 왜 예수님이 발 씻겨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졌을까? 왜 이렇게 싫어했죠? 무좀이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당시에 여러분 당시의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때는 발을 씻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혹은 밥 먹기 전에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었어요. 근데 이거를 종과 주인이 있었을 때, 뭐 종이 없으면 주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문화권에서는 종이 주인이 들어오자마자 발을 씻어주거든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오게 해줘요. 자, 그런데 이 종이 어떤 종이냐면 종들 중에 비서가 아니고 가장 천한 종이에요. 그래서 그거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설명할 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노예예요, 그 노예. 그 노예가 주인이 오자마자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천한 노예보다 더 천하다. 예수님과 비교해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다라고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더 이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서적들을 참고해보니까 유대인 종에게는 절대로 이 일을 시키지 않았답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데 신분이 가장 또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 종에게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겠죠. 전혀 명예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천한 자에게 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이 자기한테 해준다는 거니까 깜짝 놀라고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응은 당연한 거죠. 이 반응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당시의 그 배경인데 또 하나 성경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배경인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를 드릴 때 물두멍 앞에서 제사장이 혹은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들어오라는 의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세족식의 어떤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족식은 집에 밖에 있던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성전, 거룩하신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가 들어가는 그 이미지가 있죠.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족식의 모습은 뭐예요? 죄인인 자, 더러운 자가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안으로,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발을 씻기시기 전에 예수님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시죠. 너를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를 씻는다. 이거는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즉 나를 믿지 않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행동은 자기와의 관계를 맺는 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관계를 맺지 않는 것, 즉 이거는 나와 지금 내가 세족식을 행하지 않으면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야. 상관이 있는 사람에게만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너는 이미 목욕했다라고 말해요. 아니, 언제 목욕을 시켜줬어요, 예수님이?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혹은 좀 서먹서먹하면은 보통 정치적으로 풀어갈 때 같이 사우나 한번 갔다 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남자들은. 직장 다닐 때도. 사우나 한번 갔다 오면 그래도 서먹서먹한 관계가 많이 풀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이때는 목욕탕 분위기가 있어도 뭐 얼마나 자주 갔겠습니까? 로마 황제들이나 귀족들이나 목욕을 했지. 목욕 아무나 못해요. 근데 이미 목욕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목욕을 했다고 말하죠? 이 말이 뭐냐면 바로 깨끗해졌다고 말하잖아요. 목욕을 얘기하면서. 그죠?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는 자.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졌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미 죄에서 깨끗해졌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요. 네, 근데 아직 죽기 전이시거든요. 맞아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은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 은혜를 이미 제자들에게 적용하셨어요.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해요. 왜? 그를 위해서도 내일 돌아가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게 됐는데, 세족식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거 할 때,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 따라서 많이 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세족식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미 깨끗해진 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죠? 즉,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가 깨끗해진 자, 죄 용서받은 자, 신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족식은 뭐가 전제되기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세족식은 목욕식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의식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앞에 출애굽기에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리거든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그들에게 뿌려요. 이게 무슨 의식이냐면 그들이 깨끗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돼요? 피 묻은 옷을 입은 자라고 표현돼요. 그게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돼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되죠. 그분의 죽음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이미 세족식을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깨끗하지 않은 자도 있대요.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세족식을 베풀고 보여주셨을까? 분명히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고 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에게만 행하는 거다. 근데 나를 믿는 자에게 행할 때 이미 전제가 뭐예요? 믿는 순간 이미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족식 자체가 그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족식은 목욕한 자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족식을 왜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는가? 그게 바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전체로.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본음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왜 보여주셨어요? 왜 베풀으셨어요? 너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세족식을 마치신 다음에 12절, 13절은 14절 초반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해요. 보세요.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이미 알지?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말하잖아. 그래, 그게 맞아.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선생님이야. 그리고 주님이야. 근데 너희가 나를 그렇게 따르고 믿는 선생인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는 그 주님인 내가 뭐 한 거야? 내 행동을 보고 따라하렴. 그래, 내가 본을 너희에게 거려서 보여줬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선생이니까 내가 보여준 대로 가르치는 대로 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14절이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노라.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그분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보여주신 행동이 바로 세족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족식을 좀 알아봐야겠죠. 구체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이래요. 첫 번째, 세족식은 목욕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목욕식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죄인의 죄를 없애줄 수 없습니다. 그죠? 죄인의 죄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만 없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세족식은 이걸 통해서 뭐 구원을 준다든지, 뭐 은혜를 준다든지, 그건 전혀 아니에요.
이건 아니구나. 둘째, 세족식을 행하는 사람은 누가 행할 수 있어요? 목욕을 받은 자, 신자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신자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자면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자, 유다 같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목욕식을 해야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깨끗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깨끗해진 자만이 세독식을 행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자 그러면 깨끗해진 우리가 누구에게 또 이 세족식을 행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죠? 이 대상도 역시 깨끗해진 신자예요. 이 대상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깨끗해진 우리에게 더러워진 자들을 섬기라는 말씀보다는 똑같은 같이 한몸된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된 교회 지체들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해진 신자에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세족식의 두 가지의 모습이 더 나타나요. 이 세족식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을 더 보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보다 더 낮은 자들을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뭐 했어요? 수건을 가져오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그리고 세족식을 하려면 서서 못해요. 무릎을 꿇든지 앉든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거의 땅바닥에. 그 종들이 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즉 이거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혹은 그걸 내가 생각하고 유지하면서 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제자들은 참 예의가 없는 애들이 제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대야에 물 가져오고 수건 둘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누가 먼저 해야 되냐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먼저 했어야 되거든요.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도 다 알면서. 그래서 정말 답이 없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참 답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충분히 주의 뜻대로 살아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만을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니? 그러니 이렇게 하라.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거 내가 가져와야겠냐? 이거 내가 꼭 해야겠냐? 니들이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합법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묵묵하게 식사하시다가 식사하는 중에 수건을 가져오고 물 받고 한 명씩 와서 얘기해주고 발 씻겨주고. 그때 당시엔 여러분 신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더러운 먼지는 당연한 거고 다 정말 발이 막 무슨 구둣발 같이 다 더러워요. 그거 씻는 게. 근데 그러니까 그 가장 천한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걸 행한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마리아도 머리털로 예수님의 머리를 닦았어요? 발을 닦았어요. 이게 진짜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모습이냐? 기득권과 유익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를 돕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돕기 위해 뭘 했어요? 자기의 어떤 부분을 희생하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희생하는 것. 그러니까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거 안 먹고 말지. 그래 이거 내가 이번에 못하면 말지 뭐.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희생까지 감수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했죠. 내가 명예스럽고 존경받을 만한데 존경받거나 명예를 포기했어요. 그래 그럼 이렇게 살지 뭐. 이게 아니라 더 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희생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이 세족식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유익을 포기하는 것 이상으로 희생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 그래서 세족식은 바로 섬김이라고 하죠. 나를 헌신해서 다른 지체를 돕는 것. 이걸 우리 주님이 원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유익대로 살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 받은 이미 목욕받아서 깨끗해졌고 일상에 살면서도 모든 것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뭐다? 바로 한 몸 한 가족인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돕고 섬기며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다. 그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세족식의 말씀을 보고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마지막 모습이고 떠나기 직전에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너희가 선생이라면 내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맞아 내가 주와 선생이 됐어. 그러니 내가 한 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건 진짜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신자면 약간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걸 약간 옵션 정도로 생각한다고 봅니다. 적당히와 어느 정도와 한계와 기준을 정해서 이 정도면 오케이. 그거를 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냥 우리 인생 전체를 그렇게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위하고 존대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의 성도라는 건 예수님이 나이가 훨씬 더 많았을지 적었을지 몰라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어린 사도 요한이 있고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있거든요. 똑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있어도 아이들이라고 해서 어른의 어떤 그 권위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줘야겠죠. 아이들도 어른들을 순종하고 또 그의 말씀에 잘 순종해 따라가야겠죠. 이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이에요. 사실 그동안 길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존귀함 받을 거다. 정말 높아지고 싶어? 낮아지면 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누군지 최고가 되려면 가장 무사람의 끝이 되라. 근데 그거를 직접 보여주셨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사랑의 마음이 전제돼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이 전제돼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섬기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에베소 교회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수고와 인내와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지키고 니골라당 교훈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것까지 이겨냈거든요. 너무 훌륭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또 예수님이 정말 잘했다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강해요. 이게 뭐예요? 처음 사랑이 그 뒤에 보면 처음 행위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처음 행위. 처음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 없을 때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더라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전제로 섬기며 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문제는 못 가져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똑같이 그래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욕을 시켜주셨다는 것.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까지, 악한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정말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자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행동은요, 다른 지체에 몸을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목욕을 시켜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게 마치 엄청 큰 부담을 가지고 어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원시키지? 어떻게 목욕을 시킬까? 네,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발을 씻기는 정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목욕시켜주신 주님의 사역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에게 이미 발을 씻겨주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뜻이죠. 사랑도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욕이 아니다. 씻겨주는 정도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지체의 발을 씻겨줄 때 주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아까 1절에 말씀에 있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막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기도할 때 또 마음을 바꿔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 먹는 거예요. 물론 이 마음도 주님이 주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본을 보이셨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언제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주님이.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의 증표, 우리가 참된 신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지체의 발을 씻겨줄 때 가능한 겁니다. 이걸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그럼 오늘부터 혹은 이번 주 고난주간이니까 중간중간에 한 명씩 나와서 발을 제가 먼저 씻겨주고 그 다음 돌아가면서 발을 씻겨주면 되나요?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오늘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희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희생이에요. 말 그대로 희생.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희생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악덕 사업자가 혹은 나쁜 사람이 없는데 그걸 쥐어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시고 또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행해 주셔서 또 행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얘기하고 계세요. 희생하라고.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저는 크게 한 3가지로 우리가 이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요. 두 번째는 다른 목회자. 세 번째가 다른 교회예요. 이 첫 번째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뭘까?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더 늘려가는 거예요. 또 어떤 내가 미비하고 미흡하고 잘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뭐를?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있을까? 사실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뭘 더 애써보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나오니까 제가 실명은 거론할 수 없고 교회에 우리 소속은 돼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가 있잖아요. 그 지체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락하고 만나고 바쁘니까 못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연락해주고 카톡하고 이렇게 또 선물도 간간히 보내주고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사실은 여러분 이거 귀찮거든요. 하기 싫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빼면 대체 뭐가 발시키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교회 지체에게 연락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말씀 구절을 이렇게 담당해서 올리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한동안 또 이렇게 약간 우리가 좀 잠잠해졌는데 사실 이게 귀찮을 수 있습니다. 바쁘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지체를 섬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나 혼자만 보고 끝내면 되는데 올리는 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사경회 준비하는 거,
부활절 준비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큰 교회, 작은 교회든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이렇게 보면은 진짜 보잘것 없어 보여요. 교회 지체, 안 나오는 지체에게 연락 한번 하고 어떻게든 내 없는 시간 쪼개서 만나고 얘기해보고 해보는 거. 뭐 매일 설교 올리고 기도 제목 필요할 때 올리고 기도해주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사경회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뭐 헌신한다고 해도 사실 크게 부담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요. 제가 대부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성경은 아무리 봐도 제가 적용을 해보면 이게 이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거룩해 주는 겁니다. 이게 거룩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 일을 행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서로 세족식을 행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제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면 좀 더 사람 많아지고 조금 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때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 하는 거 뭐 별거 없잖아. 해봐야 뭐 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하면 우리는 교회 사람들이 많아질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뭐 영상 올리는 거, 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또 물질로 또 목회자를 또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간에 돕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은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걸로 우리의 거룩을 이뤄가고 우리 주님이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교회끼리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시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하는 이 행동들, 기도하는 것 소홀히 하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함께 또 위로하고 주중에 어떻게든 연락해보고 생각날 때마다 또 뭐 마음 쓰고 하는 것이 더 저는 긴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못할 거예요. 저는 뭐 기대해요. 주님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언제까지 훈련 기간이 있고 더 주님 사람들이 보내주실지. 그러나 그렇든 그렇지 않든 이 안에서 여기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또 거기서 더 많아졌을 때는 더 숨기가 쉽거든요. 피하기가 쉬워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좀 부수고 이겨내고 점점 더 많이 늘리고 적당히 아니라 한계 없이 뭔가 좀 해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벌써 6년이 됐습니다. 10 몇 년 지나면 벌써 우리도 이제 중장년 이게 거의 뭐 나이가 더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후회해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애써서 해보면 그게 뭐가 됐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족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와 교회를 돌봐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그래서 왜 주님이 저를 BLF라고 하는 이 소속에 저를 보내셨을까? 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EDLS 또 PTS 간사들과 함께 엮여 있을까? 이분들과 벌써 한 10년 넘게 엮여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게 또 월요일마다 강북 지역 가는 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 목회자들을 또 보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헌금으로 사실 그동안 많이 도왔습니다. 많이 도왔어요. 최근에도 많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 있는 분들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 도왔어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으면 어떨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모아서 함께 뭐 예를 들면 어떤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우리도 어렵다고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어렵다고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부의 두 렙돈을 생각하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작은 거라도 헌금하고 내놓으면 주님이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행하는 거 1차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지역에 함께 몸담아 있잖아요. EDLS. 근데 EDLS 이전에 저는 PTS 간사고 우리 교회에 그래도 목사를 통해서 맺어졌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이 PTS 사역과
또 이 간사들, 이 간사님들의 교회를 위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해나간다면 이게 이보다 더 나은 적용이라는 게 없구나 우리에게. 이게 진짜 세족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혹은 뭐 기회가 될 때 같이 협력하는 미국에 있는 우리 목양교회 라목사님과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이 지역 넘어서 제가 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해외와 또 오지에 있는 선교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가 좀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근데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속았던 거. 별거 없잖아. 뭐 이거 뭐라고. 뭔가 더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착각. 이거 버리십시오. 저도 버릴 겁니다. 뭔가 주님 앞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자꾸 고지론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을 주입받아서 그래요. 뭔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돈 많이 벌어서 막 아니면 더 막 화려한 사람. 마치 그 방송에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러면 더 영광 될 것 같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또는 때로는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행하는 것. 그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제가 실제로 체력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해본 적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어떨 때는 너무 시간이 없고 이러다가 죽겠는데 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걸 딱 이겨내고 나면 너무 기뻐요. 주님이 기뻐하셨겠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나의 안위, 나의 것,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배웠죠? 개인주의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내 가족, 나의 삶, 나의 취미, 내 시간 이런 것들이 우선이에요. 근데 그거를 타파하는 게 교회주의라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의 껍질을 벗기고 우리를 더 깎아서 이렇게 잘 보관해서 녹쓰는 게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